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5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영의 세계 표식 세 번째 시간으로 호의와 악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영화 부당거래에 나온 유명한 명대사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안 돼요? 권리인 줄 안다. 이 유명한 대사 아실 거예요. 자주 써먹는데,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의 반대어를 막 찾아봤다가 뭐 여러 가지 반대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게 악의 아닐까, 악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호의와 악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표식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우리 호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또 선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각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초등학교 시절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은 학교에서 가정생활조사라고 하는 표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표를 보게 되어지면 막 여러 가지 표시하는 체크하는 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조사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막 세탁기는 있니, 전자레인지 있니, 뭐 비디오 있는 있니, 이제 쫙 보면 나열해가지고 뭐 한 대 있으면 1번 하나 적고 두 개 있으면 2 적고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큰 칸에 보면 뭐 월 수입은 얼마 되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 때 당신의 가정은 상류층입니까, 중산층입니까, 하류층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 얘기하는 거, 그런 걸 조사를 했다니까, 학교에서 진짜. 그때 우리 그걸 종이를 갖다가 어머니께 갖다 드리면 어머니께서 항상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표시했던 데가 어디냐면 중산층에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중산층이 아니라 하류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체크하셨어요? 네? 영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면, 저희 때는 상, 중, 하로 나왔는데 이제 여기 영세까지 나왔어요. 영세층에 체크하셨습니까? 아무튼 저는 항상 중상층에 체크를 했는데 그냥 저희 모두 다 중상층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적인 걸 봤더니 하류층 중에서도 극하류층이더라고요. 자, 웃을 줄 몰라도 그 당시 때 세 가지 구분을 져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사실은 보여지지 않지만 구분되어 있어요. 그걸 평가하면 지금 큰일 나죠. 인권 침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만, 지금 그런 걸 평가하지 않더라도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간의 그 레벨이 차이 나고 있을 정도로 인간을 구분짓는다면 뭘로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 높이 선 자, 또 똑똑한 자, 또 능력 있는 자, 지위와 권력 있는 자, 그런 구분을 알게 모르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고위 관리직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시험을 봐서요, 이 사람보다 잘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당락을 기준 주기 위해서는 레벨을 두어서 그 사람의 레벨이 A급이면 A급대로 취급해주고 C급, D급이면 그렇게 취급하는 게 우리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 방법의 반대로 가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택하냐? 따라합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요, 특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 국도 나라 하나만 봐도요, 이 나라가 사실은 그 주변 나라의 크기 사이즈로 비면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뭐 이란에 비하면 요만한 나라예요. 엄청 작은 나라죠. 그 주변 국가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게 보잘것없는 나라 중에서도 또 저기 뭐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부락을 택해가지고 그 부락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부락. 그 부락을 통해가지고 뭐 하시겠대요?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무슨 뭐 아수르, 애굽, 이집트 같은 큰 강대국에서 있었던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굴 택했다고요? 저기 쓸모없는 사람, 약하고 약하대한 사람, 그런 사람을 딱 택해 놓고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들어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으로 봐도요, 실질적인 이스라엘 국가 자체는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약한 국가였지만 지금 어때요? 그럼 지금요,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알게 모르게 엄청난 미국 다음으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당시 이스라엘 인근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하십니다. 너 이 작은 민족아, 연약한 민족아, 나약한 민족아, 불쌍한 민족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성경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뭐라고 얘기해요? 뭘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부분 나와 있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 어떤 나라라는 얘기예요? 약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래요. 어떤 나라가? 못한 나라, 약한 나라, 연약한 나라인 너야 이스라엘, 이렇게 지칭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백성이고 부족한 백성인 것을 알고 그들을 택했습니다. 현재 너희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한 번 더 인식시켜 주고서 그들에게 너희가 곧 너희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많은 높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걸러냅니까? 못한 사람, 무능한 사람, 무력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준을 두고 레벨을 두고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어떤 자를 택하냐면 수준 높고 힘있고 똑똑한 자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구별해서 쫓아내시고 오히려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못한 사람들, 교회가 세워질 그 목적도 뭐라 그랬어요? 정상인들, 튼튼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약자가 필요하고 병든 자가 필요하대요? 후자잖아요. 하나님은 꼭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를 택할 만해서 택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자 중에 더 부족한 자를 날 택하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너보다 더 못한 것들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너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고 알게 하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틀어지고 우리 심령이 상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미스테리온, 뭐예요? 비밀. 감춰져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그 비밀. 너 약해? 너 부족해? 너 연약하니? 그러나 이 비밀을 알면 넌 강성할 수 있어. 이걸 알려준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후에 그 비밀을 안 사람은 능치 못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3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그 본문에 주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자,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내 사업처보다 더 잘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똑똑하고 사업 잘한 사람들, 내 직장에서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 내 학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재능이 좋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산재에 있지만 그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그들을 쫓아내며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 얘기해요. 본문에 딱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너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니 우리는 얼마나 사실상 편해요.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고 내가 한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었던 그 40년 광야의 일들,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또 다른 그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정체성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확연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그 비밀을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성령이 못 보게 하는 것도 참 아쉽지만 그래도 더 잘 들으면서 나니까 하면, 그러니까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들으면서 나니까 잘 들어보세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첫 번째 뭐 하래요? 명령을 잘 지키래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떠한 하나님께서 요청이 있고 요구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에 결정을 딱 찍는 단어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에 탁 기록됐습니다. 그 기록이 뭐라고 해석이 되어졌냐면 너는 그를 의지하라 라고 써 있어요. 아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를 잘 지키는 것, 이거 다 하던데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다바크 해야 된다. 다바크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뭐냐면 그냥 붙어 있으래요. 할렐루야. 가지가 나무에 뭐 하면 된대요? 붙어만 있으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그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이게 오셔서 그냥 앉아만 계세요. 내가 그랬어요. 어떤 이유에 대해서인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또 있겠죠. 우리가 자기 때 부정적으로 보여진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할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막 가슴 쥐지 마세요. 그거 막 머리 싸매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답답한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다리시면 된단 말이야. 내가 행했는데 안 돼. 그럼 뭐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붙잡는다, 하나님의 의지한다. 다른 것으로 더 쉬운 언어로 돼 있더라. 뭐냐면 들러붙다. 여러분, 들러붙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모님이 저랑 저희 두 자녀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생충이래요. 기생충이 뭐예요? 들러붙는 게 기생충 아니에요? 여러분, 거머리 아시나요? 거머리가 뭐합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뭐예요? 피 쪽쪽 빨아먹잖아요. 저희 셋이 그러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라 그러냐면 들러붙어라, 의지하라, 그냥 붙잡고 그냥 매달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 지키고 사랑하고 도를 따라 이 얘기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뭐하라? 의지해, 붙들어, 들러붙어, 그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냐면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뭐 한대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떨어뜨린대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곧 이 일맥상통한 단어와 합쳐져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 영적인 공급이 있는 곳에 떨어지게 만들고, 생명이 있는 곳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곳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기거든요.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중에 있어요? 전쟁의 위협 중에 있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해요. 뉴스 안 보세요? 저도 잘 안 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미쳤어요. 막 공격할 때만 해봐, 막 이런 주기야. 그리고 막 그냥 폭격해버리고 막 그냥 암살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주변 국가에서 한꺼번에 때려 몰리면, 이런 세상 말로 다구리 앞에 장사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지금 덤빌 테면 덤벼봐 이러고 있어요. 뭐 믿고?
하나님이 고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누굴 사용하시냐면 대강국 미국을 딱 붙여가지고요 호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호의. 이게 뭐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누군가가 와서 호의를 베풀어줘. 누가요? 미국이. 이걸 똑바로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꼭 지금 그들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지만 그 근본 신앙은 누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야 너 예수 안 믿었다고 땡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민족들은 그 하나님께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변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띄우시고 막 F-25 막 띄우시고 막 띄우고. 저만 TV를 보나 봅니다. 예. 여러분 이 정세가 어떻게 흘러간지 좀 보셔야 하나님의 손길도 본다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적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이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날 표식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실 사람들을 막 붙이시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 하지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 호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느냐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신명기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리라. 아멘. 우리 말씀 끝난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밟는 것. 내가 밟는 곳이 다른 말로 뭐예요? 실제로 밟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적을 두는 곳이 뭐예요? 밟는 곳이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두는 곳이 다 뭐예요? 밟는 곳. 내가 뭘 향하고자 하는 곳이 다 밟는 곳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곳, 내가 손을 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곳,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곳에 다 뭐 해야 돼요? 내 발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밟는 곳을 뭐 하겠대요?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선생님 말고 우리 성도들이 빨리 얘기하죠. 뭐요? 소유와 강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나타날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므로 소유가 채워진다. 나눴었죠. 우리 15억 만 톤 기억하시죠? 아니죠. 15억 만 톤 하나님의 소유가 뭘로 필요한 거예요? 공급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뭐라 했어? 너가 밟는 곳곳마다 다 너희의 뭐가 된다? 소유가 되리라. 아멘. 이거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너희가 밟고자 하는 곳, 목적하는 곳, 뜻하는 곳, 의미를 두는 곳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될 줄 믿는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연약해, 너는 무력해. 그 무력한 너를 내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너가 나에게 탁 달라만 붙어만 있으면, 껌딱지같이 붙어있고 기생충처럼 붙어있으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네가 목적하는 것, 네가 뜻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그토록 바라는 그 모든 것 다 소유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이 약속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사탄은 이 법칙을 아니까 뭐하게 만든 거. 자, 달라붙다의 반대가 뭐예요? 달라붙다 반대요.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멀어지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표식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호의를 다 누리게 만드는데, 사탄은 그걸 보면서 막 이를 박박 갈면서 뭐 하게 만들어? 그 호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면 그는 이기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영적인 법칙은요 사실상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땅이 무엇이에요? 땅이,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터 아니겠어요? 내가 그 터를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지란 말이죠. 그 땅에게 하나님께서 뭘 놔주셨냐면 복도 두고 저주도 뒀대요. 신명기 11장이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과 저주를 드리니 너희는 뭐 하라? 선택하라 이거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믿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복과 저주를 드리니 이 복과 저주 중에 넌 뭐 하라? 선택하라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자신과 내 가정은 뭐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나 하나님만 택하겠다 얘기해요. 다른 어떤 것들 내가 중요치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만 택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에 힘을 주지 않아도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핏대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뭐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덜썩 그 하나님의 다리를 움켜쥐고 나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장면에 등장하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야곱 같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땀방울로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이 다 안 되고 나니까 뭐해요? 하나님 다리 붙잡았잖아요. 옷자락 붙잡고 뭐해요?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안 놔요. 이게 뭐예요? 기생충이잖아. 거물이잖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하게 설교하는데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만 떠올리면 돼요? 이번 주 설교는? 내가 기생충처럼 내가 거머리처럼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 달라만 붙어 있어야겠다. 나 어떤 상황에서 사탄은요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놔요. 막 흔들어놔. 그래서 뭐 하냐?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지마 그만둬 다 지워쳐 이게 다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 같아? 사탄의 것 같아? 여러분 유치원생들한테 뭘 잘 만들려고 그래. 뭘 잘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다 그만둬 하지마 그냥 내버려줘. 하나님 것 같아? 사탄일 것 같으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 대답도 안 하시죠? 찔리니까 대답 못 하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룰 때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 풀린다 잘 된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뒤집어 엎으신다니까. 그걸 성경에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주의 역사의 손길을 보여줄 때 뭐 하셨냐면 다 문제처럼 보여진 일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휘잡아 놓고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행해 나가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 제가 크게 따라하면 여러분들 크게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게 지금 여기 한 1000명 채울 텐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 채울 만한 그 목소리를 갖고 하셔야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세상은 굴복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세상은 굴복한다. 아멘인가요? 그거 적으시란 말이야. 제가 원래 PPT 탁 띄워가지고 여러분 크게 읽으려고 했는데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게 채우면 세상은 뭐한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야.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연약하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그 자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따라갈 수 없는 자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너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나에게 붙어 있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참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면요 세상과 하나님을 다 얻을 줄 믿어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아요.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면 세상도 따라오게 되고. 왜?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뭐라고 했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택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따라오게 된다. 영의 세계에 속한 우리들이 언제까지 세상의 것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들에 온통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진짜 영의 세계에 속했다면 진짜 영의 것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 하시기로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그걸 촉구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구심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지 그것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꾸만 그 길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만 비세요, 그만 비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떨어지셔야 돼. 내가 벌어줘야 돼. 내가 살아줘야 돼. 그 낭떠러지 떨어져야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는 일,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렸죠. 이것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 호의적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이, 또 은혜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 아마 오늘 이제 머릿속에 다 넣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호의를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뭐 제가 기적과 같은 그 우연의 일들이 제 삶에 수두룩하게 많지만, 제가 어릴 적에서부터 또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어졌을 때까지 그것을 경험했었던 것 중에 가장 뇌리에 남는 게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국에 이제 딱 유학을 도착하자마자 선배님이 하신 선교센터에서 머물기로 했는데, 저 말고도 거기에 기생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방들을 다 차지해서 저는 그 방에 머리 하나 둘 곳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기 사무실 끝에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그냥 잤어요. 근데 그때가 4월 5일, 제 기억도 잊지도 못해. 4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에 제가 딱 도착했거든요, 영국에. 근데 우리나라는 4월 달이 별로 안 춥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추운지, 누가 돌을 던졌는지 저쪽 창문 끝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 나가지고 그 안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자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 자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나 이제 선배님 믿고 왔는데 방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무실 그 세면 바닥에다 그냥 이불 하나 깔고 자고 있는데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는 대만과 영국을 놓고 대만은 다 해준다 그랬어요. 오기만 하면 다 해준대. 학교 학비도 내주고 집도 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영국을 가라. 그래서 영국을 간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건 웬걸 너무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된 다음 누가 울었어요. 그걸 기도하는데 그에게 저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한 나의 아들아, 너는 왜 슬피 우느냐? 그러면서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말씀하시죠. 드레핀 백화 공중에 난 사이. 그러니까 거기에 개길자가 없잖아요. 딱 얘기하니까 제가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예, 저 먹이시고 입히실 거 압니다라고 아멘하고 제가 이제 그날 잠들었더니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이제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여러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불쌍해 보여. 왜냐 그 당시 때 우리 눈에는 그냥 새까마면 흑인이면 어떻게 해요?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새까만 흑인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고서 나한테 탁 먼저 저한테 말을 거는데, Can you speak English? 제가 되게 콩글리시로 얘기하는데 알아듣시죠? Can you speak English가 뭐예요? 너 영어 할 줄 아냐라고 물어봐. 당연하지. 그랬더니 잘 들으래.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자꾸 너를 우리 집에 데려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줘가지고 나 이거 거부할 수 없다가 너 혹시 집구하냐? 하는 거야. 땡큐죠. 지금 사무실 바닥에 잤는데 갑자기 자기 집을 준다는데 데려가는데 나는 막 쫓아갔죠. 근데 영국은요, 웬만한 집들이 평균 영국 집들이 400에서 500년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몇 년, 40년, 50년이 400년, 500년 됐다고. 집들이 계단이 얼마나 밟았는지 발자국이 다 파일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집을 올라가는데, 집을 딱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하고 막 냄새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방이라고 딱 열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방이 아닌데 거실이야. 그 방은 누구든지 다 지나가. 어디를 지나가려면 화장실 가려고 하는 그 거실에서 나보고 너 잘 수 있니? 내가 뭐라 그래요? 땡큐죠. 왜요? 사무실 바닥보다 나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나중에 간증할 타임이 간증 한번 할 텐데, 그 집을 보내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또 제가 그 집에 거하면서 차비 하나 아낀다고, 차비가 그 당시 때 1파운드였어요. 1파운드 우리나라 2,400원, 막 3,000원대였어. 막 그때 IMF 막 올라갈 때여서 막 너무너무 그 파운드가 강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끼고자 그냥 저는 버스 정류장 한 열 몇 정강 된 걸 맨날 걸었어. 학교 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거 아끼려고. 근데 그렇게 아껴도 워낙에 물가가 비싸니까 제가 가지고 왔던 돈이 다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IELTS라고 하는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영어 시험 응시료가 그 당시 때 20파운드였어요. 20파운드 우리나라 돈은 뭐예요? 약 5만 원 돈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이번 연도 그냥 시험 보지 말까? 이번 연도 토스 할까? 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탁 나오는데 그 나라 사람이 어느 사람이 이디오피아 남자였어요.
이디오피아 남자 흑인인데 이름이 SISHY 시사이 타파라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그 당시 때 한 58세에서 한 60세 그 정도 되는 나이를 가진 이 남자가 제가 나보고 조슈아, 그때 영어 이름 조슈아였거든요. 조슈아 일로 와봐. 제가 왜 갔더니 갑자기 제 주머니 잠바 주머니에 손을 푼 거예요. 잠바 손을 푼 거. 이거 안 써. 탁 넣더니 딱 넣더니 기프트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가보 자기 출근하더라고요. 이따 열어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층계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열어서 봤죠. 딱 봤더니 뭘 것 같아요? 예, 20파운드가 딱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연. 저에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입히고 키우실 일들이 제가 지금 나열하려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는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때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었어요. 왜? 그 생활 속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이었거든. 그 유학 기간 동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잡는 거야. 매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께만 매달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할꼬. 근데 여기서 본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없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 누가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여기 딱 써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에게 뭐예요? 아버지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내가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의의 반대적인 의미를 이제 한번 다뤄볼게요.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자들은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쉽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단순한 대답이지만 2차원적인 더 깊숙이 4차원적인 영적 세계의 해답은 뭐냐면 사탄, 마귀보다도 더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빨리 악의적인 부분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중심이 흐트러진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본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로 넘어가 버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그의 반대로 어떻게 호의가 아닌 악의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을까? 왜 호의가 아닌 악의적인 것들이 내 삶에 계속 주어지는 것일까?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노력한다고 하는데 왜 다 무너지고 흐트러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목사도 그 중심을 잡으려고 이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실 일이 보여지는데 요한 1서 4장 4절에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고 또다시 이것을 제가 뒤집어서 여러분께 해석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안타깝게 이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말이야. 요한 1서 4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누굴 이겼대요? 그들을, 세상을 뭐 했대요? 이기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요한 1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머리에 넣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호의를 느끼죠. 근데 이 호의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을 뒤집어 볼게요. 이 본문이 역으로 이어져야 되면 우리 생각이 다 반대로 해석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세요. 자녀들아, 그걸 외인들아. 외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민족들, 버림받은 외인들아, 너희는 사탄에게 속하였고 또 그들에게 졌으니.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들에게 이겼는데 뒤집으면 뭐라고요? 사탄에게 졌으니 이는 너의 밖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자금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실 땐 그분이 뭐 하대요? 크시대. 근데 이걸 뒤집어 보니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 그분이 작아지신대.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니까 그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 안에 밖에 계신 이는 그럼 내 안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냐? 사탄 마귀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고 내 삶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질 때 다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외인들로 사탄에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참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너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뭐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없이 내 열심. 이거 뭐예요 사실은? 내 중심이야. 하나님 기억지도 않고 하고자 하는 내 계획. 누가 주인이에요? 대답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열심을 내고 있는 내 노력. 누가 주인이에요? 다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외인들아 너는 사탄에게 속하였고 그에게 졌다. 이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 본문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이놈을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제껴둔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 사업처, 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영들 주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구절이 써 있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크게 얘기하세요. 시작. 종이 된다. 그래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지는 순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에게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막 악의적인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게 중심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악의적인 것들은 이미 들끓는다는 거예요. 악의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악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내 삶은 이미 뭘로 판가름 난다고요? 악의적인 것들로 들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2장에 여러분 하나님께 다 지어놓으시고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해요? 야, 뭐 하면 된다고?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경영, 네 사업, 네 자녀, 네 교회, 네가 주인 돼봐.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뭐를 빼어내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빼어지게 만들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에덴 동산의 호의가 뭘로 바뀌어졌어요? 악의로 바뀌어졌잖아요. 악의를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호의가 뭐로 바뀌어졌어요? 엉겅퀴가 가시로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원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진짜 호의,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뭘로 바뀌어졌어요? 악의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만 뺏기니까? 중심. 그래서 영적인 표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사탄은 그걸 아니까 이 목사를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 설교 못하게 하려고 오늘 아주 그냥 발악을 했단 말이에요. 발악을. 극기야 이 시스템도 막 망가뜨려 버리고.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라니까. 여러분 심령들 다 뒤집어 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막 흔들어 놓고 그리고서도 난 잘했는데요. 난 떳떳한데요. 아니 하나님의 그 공의로 딱 되면 할 말 없어. 어느 누구도. 근데 무슨 뭘 잘났고 내가 잘했대. 사랑하는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뭐에 우리가 졌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내 중심으로 있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졌든지 그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
자, 어떤 싸움에서 지는 거냐면 중심 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심 이동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어졌던 그 호의를 빼앗는 방법을 취할 때가 있지만 사탄이 원래 있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한 그 호의를 빼앗았어요? 아니면 그게 뒤바뀌어졌어요? 빼앗지 않았어. 안 빼앗았어. 원래 있었던 호의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 호의가 뭐예요? 뒤바뀌어 버렸어. 엉겅퀴와 가시덩굴과 땀을 흘려서 수고해 얻어지게 만들어놨어. 원래 있었던 호의가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 방법은 너무 유치해. 다 알아차릴 수 있어. 근데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의 호의처럼 된 것을 보여줘.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지위와 권력을 줘서 뭘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바빠서 정신 못 차려서 뭐 한다고? 하나님을 놓쳐버려. 지위와 권력을 가지는데 그것이 맛에 들려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느껴버려. 이게 다 뭐예요? 호의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이게 악이야. 뭘 놓쳤더니? 하나님을 놓쳤더니.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1차원적인 그 호의가 악의로 바뀌어진 건 다 인식할 수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의처럼 보여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는 뭐에 판가름 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돈을 벌어야 될 목적, 출세해야 될 목적, 지위를 가졌고 명예 가질 이 목적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살겠다. 이것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고자 지금 너무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취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잃은 건가요? 얻은 건가요?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얻은 거. 없었던 거 얻었잖아. 그에게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측면에서는 그의 측면에서 뭐야? 얻은 거죠. 없었던 그 선악과 하나를 얻었어. 그 얻은 것이 무엇을 잃었죠? 하나님을 잃었어.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많이 얻을 수 있어. 이제 물질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물질도 쏟아 부어 주실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별로 이 교회 돕고 싶지 않으세요?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사역도 도우시려고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보셨어요? 주님, 내가 이 하는 사업이요, 내 직장이요, 우리 목사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투자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 채워주시겠어?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측면에서 선악과를 얻었지만 그 얻음으로 말미암아 뭘 잃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삶에 스스로 뭘 만들었냐? 호의가 악의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야. 사탄이 악의를 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돈을 받고 명예를 얻고 지위와 권력과 건강을 얻어도 하나님 앞에 더 중심을 잡고 가겠다라고 결단한 그의 심령에게는 하나님은 계속된 호의가 누려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돌볼 거니까. 그 호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인간의 약속은 때로는 어길 수 있지만 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약속한 그 호의는 너가 내 중심으로만 살면 그 호의는 다 너의 것이야. 이것이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새겨질 때 오늘 호의 속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돈을 그동안 왜 벌었어요? 내가 그동안 왜 출세하고자 했어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유가 헌신과 봉사를 한 이유도 내가 진짜 살아가야 할 그 이유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 제외되고 하는 것 다 악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실 때 그분의 호의가 우리 것이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또 출세해야 될 것들, 또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얻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